예, 안녕하세요. 우리 교단 산하 청년 여러분. 저는 신원예담교회 이재성 목사입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특별히 우리 연청에서 이번에 특별히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또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또 이렇게 소망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또 갖게 된 거, 또 허락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우리 연청으로부터 또 부탁받은 주제가 진짜 같은 가짜 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부탁받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강의를 사실 했었는데 좀 방송사고가 있다가 해가지고 간단하게 다시 그때 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전달하려고 하니까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청년들도 좀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가짜, 진짜 같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부목사로 잠깐 섬겼던 교회에 보석 감정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이 보석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진품이라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이렇게 분별해서 이제 품질 보증서를 띄워주고 이런 역할까지 하셨던 분인데, 진짜를 구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시는지를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노력과 또 정성을 요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 보게 됐죠. 특별히 어떤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이 진짜를 구별하는 것이 참 이렇게 어려운데, 인문학,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이 진짜를 구별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저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그리고 정말 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 자신도 좀 더 많이 고민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를 놓고 많이 고민했어요. 성경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묵상을 쭉 해보고,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가짜와 진짜의 어떤 구분점들이 혹시 있었는가 하는 것들도 한번 좀 찾아보고, 그러면서 사실은 아주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명료하게 제 자신은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았던 답은 이거였거든요. 성경을 우리 신앙의 아니면 우리 삶의 어느 부분에 위치시켜 놓는가 하는 것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준다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별히 중세시대는 교회의 권위와 그리고 교회의 권위의 수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황, 이들로부터 내려지는 칙령,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놓았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교황의 명령, 이를 수행하는 교회의 권위, 이런 것들이 성경 위에 군림하며 성경을 마치 분별하고 판단하는 잣대 역할을 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 밑에 성경을 신음을 했고, 그래서 가장 종교적이었던 것 같은 중세시대가 사실은 가장 왜곡되고 변질된 그런 기독교의 역사를 만들고만 안타까운 시대가 돼버렸죠. 그 이후에 이제 계몽주의 하에서 이게 태동된 신학의 사조가 있어요. 우리는 계몽주의 하에서 태동한 신학의 사조를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몽주의에서는 모든 것의 잣대와 판단이 이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성으로 납득할 만한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건 참이고, 그리고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무시하는
이런 시대적 풍조, 철학적 사조를 계몽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하에서 모든 것의 기준은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 거죠. 그런 사조하에서 신학이 진행됐는데 이걸 자유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판단하고 또 진위를 결정하는 그 잣대가 이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건 귀한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뭐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거나,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신화와, 이건 신화화된 거다, 아니면은 교회가 후에 신앙을 북돋기 위해서 꾸며내서 첨가한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성이 잣대가 되어 성경을 바라보니까 마치 성경은 넉마주의가 걸친 옷처럼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여 아주 볼꼴 흉한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던 시대가 바로 계몽주의하에서 태동됐던 자유주의 신학이 했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거쳐 지금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일컫는 시대에 와 있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사상 체계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해체주의라고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모든 질서가 부정되어지고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모든 가치가 완벽하게 붕괴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 유일한 구원, 뭐 이런 것들을,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개념들이 다 부정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암암리에 주입시키냐 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판단하는 것, 네가 결정하는 것, 네가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진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이런 사조화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주 외로운 고립된 섬과 같이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주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이렇게 직면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많은 부정적인 이런 면들을 사회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또 시대 속에 굉장히 그 도전들을 안겨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코로나가 위기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를 통해 교회는 심각하게 어려워졌고요.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교회의 현주소, 우리의 신앙의 본질, 그리고 교회가 어디에 놓여 있고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너무 적나라하게 그렇게 보여줬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이 얼마나 미신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천박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런가 하면은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개인주의적 성향들, 이기주의적 성향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세력화, 세습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것처럼 권력화되어 있는지를 낱낱하게 보여주었던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깊이 성찰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도 이번에 연청에서 진짜 같은 가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과연 바로 믿고 있는지, 우리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를 묻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고, 우리 신앙이 정말 바른가, 우리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구별하기 위한 3가지 기준을 여러분에게 좀 제시해 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해주는 유일한 잣대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성경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은 우리가 분명한 기준점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연청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청년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좀 더 알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떤 것도 우리 신앙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잣대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잣대 삼아 저는 3가지 기준점을 제시한다 그랬잖아요. 내 신앙이 참이고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첫 번째로 나는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를 분명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그 이후에 되어지는 질문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영상으로 이걸 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점검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그 답을 내게로부터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수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질문을 받으시면 우리는 가장 먼저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장대의 노뱀처럼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임과 이런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것과 그분의 부활을 통해 나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던 이 놀라운 사실의 고백,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께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게 임하여 그 사실을 확인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분별하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물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어떻게 점검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그 안에서 내가 죽었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 거룩한 소망을 내 안에 품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거듭난 자유의지를 활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 존재, 즉 하나님의 격을 닮은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하나님과 격이 닮은 존재로 지으신 것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격이 같아야 교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롭게 우리는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The Great Risk라고 표현한 신학자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감행하신 가장 큰 모험이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을 떠날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는 교제는 그건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시면서 그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가장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이 가는 자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것이 창조된 자유의지의 특성이었거든요. 그리고 초창기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였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인간의 자유의지가 왜곡되고 변질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지는 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실 때부터 그 범죄의 개연성까지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 책임지시고로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도 창조적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재창조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재창조의 개념 속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새로운 성품에 대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거듭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는 바른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두 번째 점검의 지점입니다. 나는 부패된 자유의지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듭난 자유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구분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나는 지적 어떤 그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시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어린아이들은 젖만 먹고 그리고 지적인 능력들을 사용할 수 없는 단계를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장성한 자는 식물도 먹을 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여 선악을 분별하고 선을 행할 줄 알 때 그게 성숙한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도 해요. 그리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내가 선한 편에 서고 진리를 따르며 거짓을 드러내어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고요. 제가 우리 연청들에게 한번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잘못된 교리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분별하여 진리를 드러내고 거짓을 분별하고 그래서 진리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은 언제든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또 우리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지점을, 세 가지 기준점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좀 판별해보고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가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 이후는 교회가 더욱더 어려울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은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가고 우리를 점검하여 바른 신앙의 서기를 갈망하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연청들이 이 기회를 현명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되고 또 내 신앙의 진위를 잘 분별하여 참다운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우리 교단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